마태복음 12장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부터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5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오늘 내일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장팀도 그렇고 이 시간도 정신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다루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러냐. 정신병은 수십 종류도 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 할 때 완전히 돌아가지고 사람이 통제를 잘 못하는 이런 정신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갇히죠. 그런 정신병도 있고 크게 구분하면 또 하나는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안 가는데 남의 점도 쳐주고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 운명도 알려주고 요렇게 같이 망하는 요런 정신병이 또 있어요. 있고 오늘 읽을 본문은 남이 볼 때는 전혀 이상한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돌아버린, 전혀 남북에는 이상 없는데 사단의 심부름하고 기스니 컨트롤 받는 이런 걸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신병 치유한다면은 모든 것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병이랄 때 상상할 때는 묶여가지고 그 감옥소 같은 정신병원에 갇히는 거, 그것만 우리는 정신병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빈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래 이상하지. 그것도 정신병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교회는. 내일 낮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가지고 진정한 교회는 영적인 학교다. 왜냐? 학교가 시원찮으면 학생들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학교 노릇을 못하면 귀신 들린 것들이 사람들 좀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겁박하게 됐습니다. 뭐 신학이 어떠다 교파가 없다 그런 소리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겁박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답을 얻어야 복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전도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제일 응답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지금까지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내일 전 참석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크게 세 가지 나왔단 말이에요. 위의 것은 자꾸만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악력 이 사단에게 귀신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막 자꾸 돌에 절하고 또 이상한 사상 가지고 이게 전부 위에 속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은 뭔가 이거 완전 받아버린 거지. 이거는 이래가지고 남 볼 때는 이상하진 않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귀신 같은 게 들려가지고 남 점도 쳐주고 남 역술도 쳐주고, 역술이 그게 다 그 귀신 들려 하는 짓입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전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처럼 완전히 자기 통제 안 되는 일,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가티야 되는, 묶여야 되는 이런 상태의 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좀 정도 차이가 나겠지. 이것도 뭐 수백 종류가 되니까 정도 차이가 나겠지. 요거는 병원에 가야 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는 차라리 이 정도 되면 괜찮아요. 같이 있으면 혼자라고 고생하지. 요게 또 문제거든요. 이 정신병 이거는 완전히 남까지 망치는 겁니다. 위에 정신병은 스스로 망치지만 요거는 남까지 망치는 이런 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내일 우리가 메시지를 뭐 듣고 연구한다기보다는 진짜 좀 답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가능하면 부탁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현장팀은 정신치유하는 분들만 참석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천천히 이야기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되면은 그게 아니라 평소 때 정신치유다라고 하던 분들만 가능하면 모여서 우리가 좀 얘기도 하고, 가능하면 시간 나면 내일 같은 데는 우리 서로 경험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좀 오늘 내일 집회에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제는 기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안날로부터 응답하세요. 솔직히 그 이전에 받은 응답은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요. 되게 무슨 막 금식기도 좀 하고 나면 지나면 또 그렇고, 뭐 솔직히 금식하는 뱀하고 고프고 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걸 발견했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이 다 있구나.
그리고 전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거하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 두 가지를 내가 하기 이전에 기도 속에 모든 누림이 다 들어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응답을 받는데 제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 이럴 수 있냐, 이럴 정도로. 메시지 같은 것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가서 그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합니까? 메시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자기가 오늘 바로 이걸 보면은 목사님이 질문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자기 고민하는데 목사님이 오자마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메시지 바로 자기 답 줬다 이거.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이나 국내 전도하는데 깜짝 놀랄 답이야 나오는. 그래서 정말 이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안 되지는가 하면은 이런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응답하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기도 안에 모든 누림이 다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아직도 제가 다락방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그거 외에는 제가 책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 전부 강의하는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이 좀 요래 표현하기도 하고 저래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 책을 만들어가 팔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런 머리를 쓰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안 쓸 겁니다. 내가 그거 만들어 팔아 뭐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 조금 자료 이거 들은 강의 이리 적어가지고 복사 한 장 들고 간 거 그거 모아한 게 책이에요. 그래서 그 말 속에 간혹 가다가 내 의도 아니지만은 오해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그게, 그래 설명을 들어봐야 알지 그것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전부 다가.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란 그것도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신문에다가 계속 썼어요. 누가 저 광주에 있는 신문사에서 전도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더라고요. 계속 좀 써달라고 그래서 계속 썼더니 저는 그냥 계속 썼는데 그 읽어보는 사람이 내용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 내용이 좋으면은 한목에 모아가지고 읽는 게 어떻겠냐. 이래 나온 게 그게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권도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의도적으로 뭐 비디오를 만들자 하면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전부 이 멤버들이 다 해석하는 것이지. 왜냐하면은 그런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요, 제일 수도권 같은 데 서울 같은 데 빠르거든. 벌써 여러 보면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안에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 남의 걸 정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 아니고 그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언약이 다 들어있는데 이 그리스도 말하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도 속에 모든 누림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안 세우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정말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 실제로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길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약간만 시간을 들이고 정시 기도해도 응답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 뭐 정시기도 좀 해놓고 계속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바울의 말이 일리 있는 거지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찬송 안 했습니까? 야 참. 그리고 쉬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 계속 기도.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고 했거든. 이 말이
많이 써놓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세계를 뒤집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항상 기뻐했단 말은 늘 감사하고 찬송했단 말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이 전도 외에는 계획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복 안 한 땅이 없어요. 놀라운 축복은. 저는 바울 자세히 읽어보니 성경 읽어보니까요, 기도하는 그 외에는 프로그램을 별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굉장한 답을 줬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느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의 큰 나라인 미국이나 지금도 많은 것을 얻어낸 일본이나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발전되다고 하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가장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미국이 왜 빨리 안 살아나는가 하면은 너무 수준이요, 프로그램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쓰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진리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데서.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영원하고,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막 미국은 프로그램 천국이라. 그래서 너무 깨닫기 어렵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또 나온 줄 이렇게 합니다. 야, 다락방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또 나왔구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그렇고 일본, 한국에는 서울.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어느 상황이 놓였나 하면은 프로그램을 워낙 잘 개발하는 분이 하다가 교회를 크게 열고 목사님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무엇이 이단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참 진짜로 이단은 따로 있는 거 있죠. 교회를 운영을 못해. 왜냐, 워낙 훌륭한 인품 가지고 프로그램과 밀어붙이다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따라 붙이는 사람이 못 나오면 주저앉아 버는 거야.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나는 그게 옳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워낙 인품과 프로그램과 잘 밀어붙이다가 그 다음 사람 그래 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파악.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누가 강단에서든 그리스도만 말하면 역사를 나고 누가 말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는데 뭔가가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은 거있죠.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럴 때 사회는 완전히 지금 병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병을 치유하는 병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무조건 육신의 병 고치는 병원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보통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땀 말고 말이에요. 영적인 병. 교회가 이 병 고치는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그게 예언되고 창세기 7장에서 8장까지 나온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전부 구원받아 놓고 노예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닌데 전부 애굽의 노예돼 버려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분요, 사진 찍으면 뭐부터 나옵니까? 필름부터 나와야 사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벌써 안에 뭐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바로 돼야 그 다음 게 바로 되는 겁니다. 절대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찍은 그대로 안 찍힙니까? 근데 안에서 먼저 필름이 형성이 돼야만 그 다음 사진이 나오거든요. 아, 저거 어떤 사람이 참 사진 잘 나왔다고 그래요. 그야 생긴 대로 나왔겠지, 내가 그랬는데. 어? 생긴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 그거는. 그래도 뭐 사진은 뭐 요즘 뭐 손질 좀 많이 하는가 봐요, 아마.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포로가 아닌데 포로 되는 거 있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지금 애굽 사건이고 이게 지금 구약시대 왕시대 때 왕정시대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요 완전히요 우상나라에 속국돼 버립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방황해버렸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방랑이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민족적으로 방랑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막 방랑민족이 된 거예요. 이게 로마 이후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병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정신병은 현대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는 전부 다 영적으로 문제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싹 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속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불신자는 거의 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런 속에 운명을 맡겨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불신자는 전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육신이 문제 아닙니다. 전부 전 세계는 지금 뭐가 났냐요? 이 정신적인 암이 걸려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보통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지금 정치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어느 정도 공해 왔나면 이 공기도 공해가 오염이 돼버리고 지금 물도 오염이 돼버리고 이제는 심지어요 땅도 오염이 돼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일로 심각한 게 물하고 공기입니다. 전부 다 오염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금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들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메시지를 주실 때요 꼭 불신자는 전부 이리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병원에 가야 정신병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신적으로 질병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신자를 늘 대할 때마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만 이해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거의 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네 집에 세간을 건져낼 수 있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기만 하지 말고 이걸 좀 심각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정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우리 신학자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신학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립 못하면요 절대로 우상에 빠진 이방을 못 건져냅니다. 이건 거의 절대입니다. 저 사람들이 헤매이다가 교회 와도 답도 못 줍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만이지 뭐가 그러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는 믿은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도 성경에 있는 거 알아야죠. 또 더 알아야 될 이유는 불신자가 전부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제자들 내보내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계명에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와 우상은 전부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정신병입니다. 벌써 정신병 시초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못 깨달으면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지. 그러면은 정신적인 병이 많아도 점점 삶의 문제가 오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놓고 행복도 없이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증거를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해야 되는 각도를 어디로 깨달아야 정확하냐? 정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각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각도가. 물론 나중에 지옥 가지요. 지옥 가는 사람 안 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상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되겠느냐? 영혼의 병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 오거든. 주로 보면은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병원에 안 간 정신병자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아니면은 한 군데에 집착을 합니다. 아니면은 그 한 가지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면은 뭐 한 가지만 뭐 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다 정신병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는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건 꼭 정신병이가 막 가디고 막 철문 잠가놓고 못 나오고 이러면은 문제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안전한 병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남보기는 안 돌았네 돌아간 거 있죠. 여기 더 문제라고요. 남보기는 전혀 안 돌아간 여기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배경이 무슨 설교하는데 뛰어올라 칼지는 그것도 정신병자거든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탕명한 씨를 찔린 그 사람도 조사해보면 틀림없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그걸 누가 시키겠습니까? 안 그래? 내 생각에는 그걸 시키지 않는, 누가 뻔하지 그 시키면 잡힐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가만 보니까는 자기가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오해되니까 정신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부터 판명이 나와야 되는 거 하면은,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꼭 이 사람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분필인데 나무다 이렇게 해야 돌아간 걸로 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재판도 못 합니다. 그래 사람들 가운데요, 정신 일이 이상 안 해도, 남복이 이상 안 해도 굉장히 어떤 면에 갈급합니다.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했는데도 막 하루 종일 몇 시간을 얘기를 안 하면 뭐가 안 된다든지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혼의 병을 고쳐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환자가 나오거든. 적각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는 제대로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 옵니다. 이때 우리가 합심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하고 감감도, 왜냐하면 이 사람 인격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럴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때는요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갔다 한들 또 들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또 들어가는데 점점점 심해집니다. 사람 하나를 이 기도원으로 저거 기도원으로 막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막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답답하니까 소문난 데 있으면 다 데려가지요. 이거 완전 폐인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사람이라도 그걸 끌고 다녀보세요. 안 그래요? 정신 멀쩡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고 저 들어가고 이러면요 정신이 어지럽다고 그러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시골로 데려가서요, 시골에 가면 또 사람들 만나면 절을 해요. 이 사람은 삼촌이는 뭐고 이거는 무슨 몇째 할아버지고 막 인사시키는데, 하루 갔다 오면 내가 정신이 아찔한 거 있죠. 내가 정신이 안 돌아왔는데도 아찔하더라고요. 정신 돌아온 사람 갖다가 막 여도 데리고 가고 저도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막 정신 사납게 딱 만들어 버리죠. 그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게 아니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점도 치주하다가 바울을 만난 그 당시에는 완전히 헷가닥 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이거에게는 말씀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권세 있는 예수님을 명령했습니다. 그래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죠. 그러면 그때 가만 놔두면 이제 그때부터 메시지가 전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막 발작하지 않는 이상요 그 사람에게 제대로 메시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는 근본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약국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소문나서 저 약국은 잘하는 약국이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아는 집사님에게 약사가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요 약국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 국회도 내보내려 했는데 집사님도 이제 약국에 돈 좀 벌지요 이러니까 뭐 누가 그러냐고 물어다. 누가 그렇다니까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그래는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돈을 벌면 뭐합니까 그러대요. 아니 복음 전라고 돈 버는 것이지 글쎄. 그래서 복음 전하고 돈 벌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되죠. 약사가 환자가 오면은 딱 한 첩에 적각 놔버릴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그건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어떻게 말이지 뭔가 마약 성분이 들어가서 사람을 갖다 우선 치료하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것이지 그게 어째 약이냐 이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먹고 근본적으로 천천히 나야 된다 이 사람이. 그래 되는 것이 응급하는 그거는 급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잘 수단을 부려가지고 약을 판다는 그거는 그러니까 막 소문내는 거 그거는 알고 보면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 그래 그거는 약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한 약사나 의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몰라서 그렇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지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 간 걸 갖다가 그리스도도 제대로 모르는 놈을 그리스도로 나가라고 이 말을 때려 패고 이러면은 이게 안 그래도 정신 한 방 얻어맞고 나면요 육신도 어지럽고 이게 큰일 나요. 그럼 이걸 또 산에 내가 막 그 금식식이구나 배고랐지 얻어맞았지. 그러다 어디 가서 또 밟는 데에서 밟아버려. 그래 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순수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영적으로 살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혼란 옵니다. 제 말을 잘 두고 보세요. 앞으로는요 이쪽에 큰 위기 옵니다. 앞으로는 길거리 정신으로 돌아다니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이요 점점점 심해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4 45절에 보니까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주의 종들이 모여 이 사회가 이게 지금 보통 사역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정신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되겠다. 지옥 가는 그거야 자동이지만 가만 놔두면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 버리면 천국 가는 거는 자동이요. 그때 또 가서 뭐 표내고 이런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돼버리면 천국 가는 건 자동 아닙니까? 뭐 달라고 안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면은 마귀 생긴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자동이거든. 그래 사실은 그 뒤에 거는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진짜 신경 쓰고 이 사람 지금 현재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상 종교에 빠져 귀신 생기는 정신병.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또 교회가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신병과 그걸 말해주는 정신병. 이 다 정신병이거든요. 요 사람이 점을 치니까 돈 많이 벌릴 거 아니에요. 요 돈 벌기 위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정신병자. 이게 다 정신병이요. 심진송 씨 고지자로 옆에서 해준 거기 다 정신병. 남편 그러다 쫓겨났지만은 그게 다 정신병이요. 그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은 하다 할 데 없으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이거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 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격리식에 가다 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다 가둘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런데 혹시 여기 판사님이나 법관 계시면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은 어지간하면요 제가 좀 커도 봐주는 게 좋겠고, 정말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실수했구나.
그런 거는 죄가 좀 커도 봐주는 게, 왜냐하면 그런데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잘못돼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쫙 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퍼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판사님들은, 재판하고 검사님들은 조사하려고 하면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과학적인 수사만 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분명히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분야를 알아야 돼요.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요, 미국에서 가는 도중에 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가면 전에 저 영화 나오더만 저기 재밌는 영화가 왜 자꾸 보여줄까 싶어서 내가 일부러 한번 봤어요. 일부러 봤는데 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그 영화가 주제가 뭔가 하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쓴 거예요. 살인 누명을 썼는데 이 변호사 한 명이 이 살인 누명 쓴 사람을 절대로 도와주려고 지금 생명으로 도와주는 거냐? 아니니까. 근데 여자 검사 한 명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확정하고는 이 사람을 이 고발을 넣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가지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과정, 그게 영화로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변호사도 그걸 모르고 판사도 그걸 모르고 검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상창작만 하면 자꾸 현황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답이 안 나온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이 친구하고 중대한 신문을 하다가 변호사가 도와주니까 내가 일 도와주니까 말해봐라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갑자기 탁 돌아버린 거지. 그때 변호사가 하는 거야. 아, 이게 정신병자구나. 그렇게 이 판단이 왔단 말이야.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실마리가 안 풀립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 실제로 살짝 이 문제가 와 있는데 그거를 사실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 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복음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벌써 정신돌아 병원에 가 있다, 이 정도는 심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싸워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에 빠져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역술하고 점치는 그게 생과 사업이 다 맡겨졌습니다. 반드시 사기꾼은 처음에는 맡겨가지고 나중에 털리게 합니다. 그렇지요. 귀신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 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싹 우롱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이랍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런데도요, 나는 신학자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제보고 제일 많이 말을, 왜 유광수 목사 이거 자꾸 얘기한다, 안 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지금 재벌들이 시험 치는데 재벌 옆에 점쟁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지 성령 들린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앉아가지고 딱 보고는 아무리 잘생겨도 이 점쟁이가 아니라 하면 떨어져 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기독신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독신자가 좋은 자리 직장에 딱 갔는데요, 앞에 그 보는 게 점쟁인데 귀신 들린 인간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쳐다보면 겁난다고요. 어휴, 이거 안 돼.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은 시험 좀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전부 귀신 들린 것도 다 앉혀놨는데, 심지어 나라를 짊어 나갈 정치가가 어디 가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여기 가가지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되겠냐면서. 그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 되겠냐 안 되겠냐. 심지어 지성 가운데 가장 지성으로 이제 지식인 되기 위해서 대학 가는 아이들이 그 부모가 같이 애 데리고 가서 어디 갔냐, 귀신 들린 인간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시험 치면 대학 걸리겠냐 그런 입학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 부정 다 해버리고 전도 부정 다 해버리고 그럼 뭐 하랍니까? 밥 못 먹어서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불신자 밥 안 먹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막 교회 운영하고 막 신학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밥 먹어야 됩니까?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럼 이거예요? 불신자 얼마든지 밥 먹는데 이거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큰 응답 받으시고
지금 우리는요, 내일 낮에 메시지는 점치러 가는 사람들 점치러 못 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점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성경 잘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넘봉이는 병처럼 안 보이지만은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 중심에 말씀운동 뺐더니 미신 생기고 마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국민들을 숨기다 막 이런 거 내한테 5만이나 되더라 그랬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이거는 절대적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앉아있다고 해서 또 장로님이라고 해서 성가대 앉았다고 해서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표시가 안 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볼 때 체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체크가 안 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이 사이에 영향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문제가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딴 거부터 하면 돼. 영혼의 병부터 먼저 고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부터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목사님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모든 훌륭한 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할 일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현장과 현실 지금 세상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요 세 군데 빠져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주제는 눈에 표시 안 나게 돌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말고 그래 안 하는데 정신적 질환이 나겠다니까요. 이런 거를 성경 말고는 고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안전뱅이를 바라봤는데 다리 오그러진 육체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저주에 묶였구나. 이 사람이 지금 흑암과 사단의 근성에 묶였구나. 이걸 푸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깨닫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할 때요 진짜 믿고 말하고 상대방이 진짜 들으면 역사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도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귀신들이 도망가 버리지. 영적인 문제 해결돼 버렸다고 말이요. 여러분이 목사님 어째 말이죠?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듣다가 내가 병이 나쁜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겠죠. 그리스도 얘기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죠. 오늘도 아마 우리 집회 중에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기도할 때 역사 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굳이 가서 뭐 안 찔러도 괜찮아요. 뭐 찔러도 되지만 안 찔러도 돼요. 굳이 우리가 손 얹어도 되지만 안 얹어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요 손을 얹을 때 좀 더 상대방이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영혼의 병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건지신 중요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야 돼요. 정신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신분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할 것이고, 그래야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로 성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뭐 때문에 전국과 세계 메시지 정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 교회로 막 올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압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얘기 듣고 치유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압니다. 자꾸 치유돼 간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나는 정신적으로 시달림이 없는데, 꼭 이런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몸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이 흑암의 권세가 몸에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깨달아 버리면요, 이 정신 문제가 내 정신에만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활에도 관계 있고 내 사업에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다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해버리는 하나님의 중대한 역사에 나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의 병을 고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육신의 병을 고칩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꼭 순수를 지키세요. 상대방이 믿음 없으면 그 사람 기도해 주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혹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그래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집니다. 꼭 그래요. 꼭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의 병, 쉽게 말하면 분명한 구원을 받도록,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때 이제 영적인 문제 해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이때부터 이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그 집에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육신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죠. 순서입니다.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배가 나왔다, 불치병이 나왔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불신자 가정에 얼마나 이 문제가 많았던지. 저를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일주일만 한번 따라다니 보시죠.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더라고요. 물론 저도 웃었습니다만은 예, 서로가 그는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요. 나도 비웃었습니다. 정말 그 구경을 좀 시켜줘요. 나는 신학교 학과목 가운데 반드시 무당촌 방문 학과가 있어야 돼. 방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한국 사람 못 건지는데. 한국 무당 50만 명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 무당 50만, 역술인 40만은 주민등록이 한국에 안 있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 목회하려합니까? 그러면은 외국에 지금 전 일본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데 800만 귀신을, 분명히 800만 종류의 귀신임을 일본 사람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거 연구 안 하고 일본 선교 간다. 누구에게 하려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구 영향을 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만 깨달아 보려면 큰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현장 보면 얼마나 답답한데, 여러분이 조금만 깨닫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큰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메시지요, 별말 아닌데 상대방이 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부흥이요, 싹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약간의 시험 와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차근차근히 클 수 있는 축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만이라도 가능하면 기존 신자하고는 팀 사역하지 말아요.
이미 기존 신자는 메시지 받을 길들이 다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전도학교 가고 신학원 가고 핵심 오고 하면 답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또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다 감동 주시고, 이제 여러분은 빈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평생에 한 명을 하더라도 한 번만 만나봐요. 여러분에게 한 번만 역사를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번은 시골에 섬에 전도를 하고 왔는데요, 한 번씩 만나들 몰랐다고요. 같이 3일씩 막 같이 기도하다가 이게 딱 돌아가.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얼굴이 딴 얼굴로 딱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 한번 현장을 한번 봐봐. 어떻겠는가. 얼굴이 딴 얼굴로 딱 돼요. 나는 그 왜 영화에서 그 왜 저 뭐 그 얼굴 다른 것들 헐크는 이런 건 봤지, 실제로 그걸 처음 봤어요. 얼마나 고통이 왔다는지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지, 말하자면. 나도 충격받았지만요, 우리 같이 간 멤버에도 충격받았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전도사인데도, 그런 사람이 이제 막 진짜로 예수님 얘기 듣고 이제 복음 받고는, 목사님 아들이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보니 옆에서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자, 진짜 성경에 있더만 성경이 진짜구나 하면서, 이야 하면서. 한 번만 딱 보면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그한가.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이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당식으로 하거나 뭐라 막 나가라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막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예수님만 증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나가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실제적인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내일 낮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 버리니까 사람이 원래대로 탁 정상적인 사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우상숭배 하다가 온 일이야 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당들이 그냥 무당된 게 아니라 뭐가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붙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틀리게 끌고 나갑니다. 절대 바로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이걸 지금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이냐. 다락방에서 막고, 미션홈에서 막고, 여러분이 현장 교회 만들어가지고 막고, 여러분 대학마다 교회 세워가지고 막아버리고, 공단 앞에 교회 세워 막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책임지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누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 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자 봐요. 이런 걸 전부 다 덮어놓고 교회 부흥식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면 시험이 와버리죠. 숫자가 좀 모이는 것 같아도요, 그 오는 시험이 말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아 교인들 몰려와도 여러분은 메시지 없으면,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없으면 그게 전부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교인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은혜 못 받은 교인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이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글쎄,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 20절에도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 전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온 마을이 새로워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꼭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생활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생활치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상입니다. 이런 걸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상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율법도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우상이 돼요. 반드시
종교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경건해야지, 경건주의 이되면 우상이요. 박애해야지, 박애주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건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우상은 이런 게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 만들어진 거, 이런 우상들. 더 그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전도로 가가지고 우상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역사에 날 것인데 뭐만 얘기하는 거 하면은 곧장 한다고 요거만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우상 중에서 제일 수준 낮은 거 얘기했죠. 그러니 이 사람은 못 봐. 이 사람 사상은요 우상숭배 그대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은요 그대로 우상입니다. 이래서 이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빨리 정신적인 사람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병자나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급한 것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요,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실제로 우상이 뭔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전가할 때 어느 타임인지 우리는 몰라요. 상대방 기적이 난다니까. 제가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얘기해 주는데 상대방에는 기적이 나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억눌리던 사람이 탁 풀리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가만 뭐 있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이 땅에 지금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수두룩합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한 번만 얘기해 줘도 되는데 교회가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건요 진짜 그건 기적입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막연하게 천국 지옥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수두룩한데도 하나도 못 듣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되시는지, 내가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영적인 문제는 점점점 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못 깨달으면요 율법이나 자기 어떤 종교 사상이나 이런 데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얽으면은 큰 극이 됩니다. 철저히 망해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 우상과 종교 우상과 교권 사상이 묶인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 사단은 가장 수준 높은 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모르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얼마나 몰랐습니까? 이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환자가 오거든 단판에 고치려 하지 말아요. 그것부터가 실수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지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급한 환자 말고 우리 환자도 응급 환자 아니십니까? 안 그래요? 피가 조절된다. 그거는 막 응급실 가서 피를 막아야 되는 것이지. 배가 약간 아파왔다. 그럼 뭐를 응급실 대고 그럽니까? 가만하다가 살살 조사를 해보고. 그래 하듯이요. 여러분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열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요? 지속하는 거요. 그러다 보면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래야만 진짜 치유가 돼요. 미국에서 딸 하나가 말이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막 찾아와 그러더라. 집사님 아이를 이상한 자고 데려다니지 마세요. 제 말도 듣지 말고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악령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딸 보이 그렇대요. 완전히 그렇다요. 그렇죠.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세요. 그렇다면 끝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포기했더라고. 마음에 이제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악령이 압니다. 그럼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치유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신치유 다락방 잡았다 끝내야 됩니다. 대구에서 학생 하나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우리 게 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요원부지거든. 절대 나갈 때가 옛날 놓지 말라겠어.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싹 바뀐 거 있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단판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주어서. 그리고 다락방 매주 주님 재림오시다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응답되는 날 여러분 교회로 와서 간증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이 뭔데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많은 병들을 앓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게 안 되지니까 막 아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다가는 어디까지 이제 걸리느냐,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 문제가 탁 오는 것이지. 이제는 드디어 몸에도 이상이 옵니다. 육신의 문제도 오고 삶에도 문제가 오고 사업에도 문제가 오고 자꾸 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막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약간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순수가 그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 이 지금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거는 이런 과정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근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영적으로 이겨버리면 완전히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가 평소 때 아는 사람들이 답을 주는 것이요,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알든 모르든 사각지대든 가서 저 사람이 문제를 알았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이란 말이에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이 말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원을 자꾸 찾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너무나 쉬운 거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표시 없이 교회 많이 옵니다. 올 때 꼭 얘기해야 됩니다. 신분 자체를 바뀌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한 번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를 이 사람 깨달아 버리면 놀라운 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우상, 여기 이 우상이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 빠지고 이 전부 우상입니다. 꼭 눈으로 만드는 우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앞에 거는 모르고 여기만 지금 쏠린 거예요. 이때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으로 이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 뭐가 오느냐? 위기 왔어요. 우리가 이런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어디 가느냐? 우상의 말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막아야 됩니다. 목사님, 이 넓은 땅에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흩어져서 각각 하면요 다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유 없이 40만 요원만 만들어냅시다. 40만 요원만 만들어내가지고 40만 요원이 곳곳에 말씀 운동하면 4천만 국민에게 싹 다 퍼져버려요. 영향이 있다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강북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정신치유다라고 강북 지역에 사느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왜 강북지에서 우상 얘기하냐? 그거는 우상 선생님이 많겠죠.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 메시지 받은 중에 제일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구체적인. 왜냐? 이건 못 고치면 안 돼요. 정신 문제를 우리가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표신하게 안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거를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 딴 말 하지 말고 구원과 흑암의 권세와 우상, 알겠습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성경이 전부 그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조명하는 길이 달라 그렇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오면은 딴 말하면 안 돼요. 성경 창세기를 읽든 계시록을 읽든 성경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구원 못 받으면 죽어가는 흑암의 권세와, 그렇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왔다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놀라운 권세를 설명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우상이 급증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모이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수은 엉뚱한 시간 다 보내고 얼마나 일꾼들이 말이야 막 너무 자리에 신경 쓰고 너무 물질에 신경 돈에만 맛볼게 가지고 신경 쓰고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서 어떤 언론인이 제보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언론 프레일 자꾸 해야지. 그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만 저는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그걸 하더라도 내가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안 변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만 나는 그래 안 하도록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시 이게 자꾸 일어납니다. 이거죠. 저게 안 되지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몇 년 동안에 재난이 300번이 일어났잖아요. 작고 큰 재난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상 유례에 없는 재난이, 그것도 사상 유례에 없는 우상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것도 잘 믿는 분들이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사상 유례 없는 우상 숭배가, 그러면서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 안 보는 사람이요. 성경 보세요. 우상과 함께 재난이 언제든지. 이거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말씀 전해야 돼요. 왜냐? 이 사이에 사단의 역사에 난다 이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사단 얘기 하지도 말라 하는데. 보수주의자일수록 하지 말라는데. 보수주의자일수록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이거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데 왜 그럽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수주의란 말은요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나왔는데 왜 말 안 했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 그랬습니까? 그럼 세상이 죽어가는 사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지에서는요 반드시 구원의 비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반드시 왜 영적으로 실패하는가, 흑암의 건세 비밀. 성경은 사람들이 길 못 찾으니까 엉뚱한 길 찾았습니다. 우상의 비밀. 그래서 당신에게 문제 왔다 이 말이에요. 육신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해결하는 길은 당신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설명이 안 되십니까? 이 얘기하면 상대방 켜도 됩니다. 그렇다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게 내 문제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려 답 나오기 때문에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지니까 자꾸만 교인이 감수하는데, 교인 줄뭐 괜찮아. 이 교인이요 남의 교회 가면 될 건데 점쟁이 찾아가요. 우리 교인에 속 터지면 남의 교회라도 가면 될 건데요 점쟁이 찾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러니까 답 나옵니까? 끝없는 방학을. 왜냐? 답이 안 나오니까. 무슨 점쟁이가 답입니까? 끝없는 방황을. 지금 우리가 왜 위기인가 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공부에 꽉 눌리다가 얘들이요 대학 가거나 사회를 가버리면 99% 팍 흔들려버립니다. 왜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얼마만큼 말씀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살고 죽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눌러놨다가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될 건데 이 공산주의 풀릴 뿐이니까요. 소련이 지금 완전 마피아판 아닙니까? 차라리 복음 전하는데 공산주의 그대로 나누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파고도 가는 게 낫다고요. 지금 중국 요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공부를 억눌러 가지고요. 그냥 나 우리 아이 보고 그래서 야 공부 못해도 얘기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대학만 들어가면 되지 뭐. 꼭 서울대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야 서울대 보내주면 가고 하나님 아무리 안 가고. 그런 것이지 뭐 사람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 막 사람 억눌려 반 죽이는 거 있죠. 이래 놓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했다. 영적으로는요 피폐하기 짝이었거든.
누가 그걸 메시지를 줍니까? 안 주고 영적 배우다 이럴 때 아이들은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요. 이러다가는 사회 딱 나가거든. 대학 가봐요. 대학이 전부 앞에만 놀이하는 판인데 뭐. 전부 뭐 당구장 술집 뭐 춤추는 데만 오는 데만 전부 다 뭐 책방 지금 점점 뭐 책을 안 보니까. 요즘 이렇게 신문이 나올 때 책 안 읽는 대학생. 그 책도 아닌데 시험 칠 때만 읽고. 그것 읽지도 안 해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고등부 교육을 우리 잘합시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대학교회를 세웠는데 서울대학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방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세워요. 많이 세워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방황하는 대학생들에게 힘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문제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래야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해답을 얻은 자들은요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들 14권의 서신과 그 다음에 교회사에 있는 인물 가운데 이 해답을 얻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핵에 대한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는 누가 뭐래도요 목사님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다락방은 몇 명이 가장 알맞습니까? 다들 자꾸 들은 습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2명이든 30명이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기납법입니까? 연역법입니까? 상관없어요.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커션 해야 됩니까? 내리 막 훑어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메시지. 나는 처음에 가서 무조건 혼자 말해 뭐냐 못 알아듣는데 무슨 디스커션 해요. 디스커션이라는 건 알아듣는 끼리 얘기하는 것이지. 쉐어링이라는 건 나눈단 말인데 못 알아듣는데 나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원에 대한 기본도 안 되는 놈 보고 무슨 쉐어링을 앉아가지고 지금 한단 말입니까? 성경 공부 빨리요. 대학생 공부 바꿔야 돼요. 대학생들이 구원관이 흔들흔들 하는데 영적인 문제 하나도 모르는데 쉐어링 하자. 무슨 쉐어링을 해요? 가수요. 막내리 퍼부어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초대기에는 막내리 퍼부어서 무슨 둘로 앉아 쉐어링을 하시니. 고래가 영적으로 빼상 말라 다 죽여놓고 말이에요. 그래 대학 하나도 힘 없습니다 지금. 그래 대학에 지금 우상 급등해 버린 거 있죠. 우리라도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런 게 더 있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지역과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확신합시다. 이제 여러분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그리고 증거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얻었지 않습니까? 교회사에서 증거 얻었고 현실을 얻었고 확신해야 돼 뭐냐?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확신. 모든 흑암의 것에 해방받아버린다. 여러분 집에 흑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렇지요? 상관없어요. 해방.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장받았습니다. 왜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작고 큰 문제에 승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귀중한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면 다락방에서 확 살아나는 답을 줘야 됩니다. 조금 각도를 달리했단 말이에요. 달리했단 말은 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각도를 달한 거예요. 정신적 문제를 달아야만 답이 바로 나와요. 영적인 문제. 그러면 지금 세상이 왜 이러나 금방 답 나옵니다. 세상은 지금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모르게 시달리는 거. 그럼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줬다 말. 그 다음에 실제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시달리는 거. 그리고 귀신 들리가 같이 시달리는 짓 하는 이거. 이게 무당. 한국에 지금 역술은 다 100만. 그 다음에 완전히 돌아 병원에 간 거. 이 세 개거든 지금요. 이거를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 전부 뭐 했냐?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결단 내렸습니다. 노아가 결단 내렸어요. 방주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결단 내렸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단 내렸어요.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결단 내렸어요. 이때 시대마다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결단 내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늘 발견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 계속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기는 강북입니다. 하나님 강북 지역에 우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이틀 집회 동안에 하룻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아수르에서 무너졌는데 오늘 밤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 부를 때 강북 지역의 인권과 인본주의와 모든 우상, 모든 역술, 모든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여러분 교회가 큰 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능력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는 하늘과 땅은 주 예수 나와진 주 예수는 4만 년의 역사 40만 년의 역사 1천만 년의 역사 인명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늘과 땅에서 주 예수 나와진 주님의 길을 받고 붙들어가는 지어다. 할렐루야.